이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올라와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에 만났었는데 인사 좀 합시다. 여러분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금요일이 좋은 것은 성도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고민 많이 합니다. 금요일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이수영 집사님 부모님 한국에서 오늘 도착하셨습니다. 예배 오시자면 참석하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이전합니다. 다음 주 내일 모레죠. 이번 주일 우리 예배 마지막 주일 드리고 그냥 이사를 합니다. 더불어 이제 봉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모양새를 갖추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기독교의 구원론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완성해 놓은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취소가 안 돼요. 여러분 천국에 안 가고 싶어도 안 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내 양이라고 딱 인을 쳐버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다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암송까지 하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인데 에베소서 1장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 여러분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링인데 이게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말을 사가지고 그 말 소유주가 이건 내 말이다 표시를 할 때 불러가지고 찢어버려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영원히 안 지워져. 그거는 그 말을 죽어도 그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불로 도장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을 얻으면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하는데 그것에 성령께서 인을 치시면은 개런티가 된다는 거예요.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달리 변동할 수 없고 그 얻으신 것을 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이 구속은 여기 구원받는데 왜 또 이 말이 나오냐면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그분이 데려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문제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긴 구원받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인 중에 두 부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육체는 그거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영에 속한 다시 말해 신령한 그리스도인. 이 이제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사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에스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형제라죠. 그죠? 롯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삼촌과 조카예요. 이 네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에스는 여러분 성경에 말라기서나 로마서 보면은 9장에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한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야곱을 사랑하시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편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야곱의 일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에스도 육신적인 요즘 말하면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야곱은 일평생 마지막에 그 인생이 하나님께 갈 때까지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전력을 투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는 성경에 보면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 에스는 군사가 많고 재물이 많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 쾌락, 세상 정욕, 욕심대로 살다가 그는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를 미워한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거기에 무슨 공로가 크다, 적다 그 얘기 아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세상을 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야 할 이유도 없지만은 그래도 불쌍해서 우상성인 도시에 습관해가지고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롯은 잘 보십시오.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기름지고 복토가 되는 그 땅을 내가 갖겠습니다 하고 롯이 그것을 취한다고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너 가잖아.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야, 이놈아. 내가 은혜도 모르는 놈이지. 내가 너를 데리고 그 우상 성경 도시에 꺼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좋은 걸 찾아야 한다고? 그럴 텐데. 나 아브라함 가자. 그러고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척박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자,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은 소돔 땅으로 갔을 때 그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한 걸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했던 걸 다 찾아 있으니까. 그러나 그는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대신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 내가 눈을 들었어. 동서남은 사방을 다 쳐다봐. 너가 보는 것을 전부 내가 준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세상 욕심이 많고 세상의 쾌락 이것을 쫓아가는 반면 아브라함은 비록 척박한 환경, 척박한 땅에서 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어디 갔어요? 마지막 절 15절인가요? 네, 여기 있네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은 어때? 어디서 얻는가? 불 가운데서. 자, 여러분 이것이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이것은 창피찬란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그랬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옥체가 찢기시고 피가 흘리고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 그 구원은 여러분 구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그 후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터가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가 주초를 세워야 한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창수가 날 때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창수가 넘쳐와도 어떻게 돼요?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 이 사람은 지혜로운 집을 짓는 사람이다. 오늘 이제 보면은 본문 13절인가요? 12절이네.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은 공력이 나타난다. 그 공력은 불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 그 공력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반석 위에 모래 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터는 누구예요? 이 터는 누구죠? 예수님. 그 잘 보세요. 재료가 금, 은, 보석이든 나무나 풀이나 짚이든
오직 터는 누구예요? 예수.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위에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자, 그 집을 짓는데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집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될까요? 금과 은과 보석 위에 지어야 될까요? 건강과 보석.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 은, 보석으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는 청량할 수 없는 고귀한 대가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떤 권력과 명예를 살 수 없고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일 때 그분이 자기의 하나님의 몸 생명을 바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터위에 우리를 집을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 보혈을 흘려서 터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는 우리는 어떻게 나무나 짚이나 풀로 타옷을 입고 세우겠습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금, 은, 보석은 뭘까 그러면? 금, 은, 보석은 그것은 여러분, 금, 은, 보석이 땅 위에 있어요? 땅 밑에 있어요? 땅 아래에 있죠?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것은 항상 안 보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것들은 다 눈에 화려해요. 나무로 야, 저 그렇게 하면 건사하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불시험에 하면 어째요? 타요 안 타요? 다 타버리면 제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금은 보석은 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보석으로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는 모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먹지 못하고 그리고 영혼의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헌금 많이 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보석 같은 그런 영성이 되면은 그것은 전부 다 하늘나라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헌금 많이 내고 뭐 남들 보라는 듯이 무슨 일을 많이 해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찾는 거 아닙니다. 이 하늘나라에 찾는 보물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고 고난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보물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상급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우리 기대니까 나중에는. 자, 마지막 15절 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불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심판하는 그때를 말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잖아요.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간다. 안 돼. 그거 안 돼. 내가 친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친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한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전부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이런 일만 해가지고 돈도 많이 살 수 있는데,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나는 그것이 주님 길이 아니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쓰립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니, 100만 불 줄 테니까 당신 영혼 파시오. 아닌 말로. 그러면, 야, 100만 불 내 영혼 어떤 게 비쌀까? 좋은 일 오지 않겠어요? 근데 과감히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나는 지금 그런 대로 그 삶을 살고 있다. 그럴 때, 100만 불 그걸 받을 걸려나? 그런 생각은 우리가 안 하겠죠.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피 흘려서 세우신 그 터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너저런 넉마나 판자집이나 초가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어달라? 다 같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잠시 낭만 사는 이 세상에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사는 삶은 육신적으로는 편합니다. 그렇죠?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니까. 그런데 공력을 시험하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에다 타버리고 어떻게 돼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을 얻는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뭐 예수 믿으기는 구원은 받죠. 그러나 아무 상 받을 게 없어. 이천성 모사님인가? 한국의 이천성 모사님이 자주 하는 말. 그 나라에 가면은 개털 모자도 없다는 거예요. 금 벌려가는 그냥 개털 모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부활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처럼 밝은 그러한 영광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달 같은 조금 밝지 말지만은 그런 영광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저 멀리서 반짝반짝반짝하는 별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면 이 온 세상에 태양처럼 밝은 것이 없는데 그 태양빛보다도 몇만 배나 밝은 그분의 광채가 비치는데 잘못하면 사람이 타죽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을 때 바울이 눈이 멀어버릴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바울은 아직 부활을 못했기 때문에 부활한 이후에는 여러분과 저의 몸이 무슨 체가 돼요? 영광체가 되는 영광체. 영광체는 여러분 타서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천사들이 없어질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햇빛보다도 수많이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해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광채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땅에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자기가 소욕하는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는 살죠. 정부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만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다 같이 우리 지는 것이 그날까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믿음을 집을 지어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 복락의 세계를 오늘 땅 위에서 누리며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먼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다 열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공로와 은혜와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 바치고 그리고 또 이 시간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악한 세대에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죄악 가운데 서득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불러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받은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시고 우리는 그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인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나 다 없으실 그러한 집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금은 하나님이요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요 보석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건설자들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